오늘 말씀 제목 일과 영성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콜롬비아나 에티오피아 이런 데 가면은 커피 생산을 많이 합니다. 커피를 1kg 생산하면 500원이에요. 1kg 500원. 근데 200잔이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커피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커피를. 그러니까 200잔이니까 500원 가지고 200잔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죠? 1kg 가지고. 근데 이 하루 한 사람이 가서 생산하는 양이 40kg 정도. 그러면은 500원 곱하기 40kg 하면은 2만원 가지고 커피를 8,000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이렇게 딱 출근을 해요. 자, 커피 따라가자.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가족들 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알바생들도 이제 이웃들, 야, 커피 따라가자 해서 이렇게 이제 포터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커피를 이렇게 따죠. 이렇게 익은 거를 딱 땁니다. 그래서 이 아까 6명이 이렇게 한 6자루에서 8자루 정도 이렇게 땁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40kg를 따는 거예요. 근데 인건비는 얼마냐? 하루 종일 아침 6시부터 나가고 저녁 6시까지 12시간 뜨거운 태양 끝에서 이걸 따는데 3,000원 받아요. 2달러. 근데 아까 얘기했죠. 한 사람이 40kg를 따니까 8,000잔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3,000원 받는 거예요. 커피숍에서 보통 3,000원에서 5,000원 하죠. 그러면 1kg에 60만원이 나와요. 아까는 500원이었는데 원가는 500원인데 이거를 커피를 만들어서 팔면 60만원의 마진이 생깁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여기 커피 마진들이 유통업자가 여러 나라에 이거 커피를 그 아이들한테 사서 이거를 이제 가져다가 비행기로 날르고 막 해서 유통을 해가지고 20배를 줍니다. 500원짜리를 10,000원이나 20,000원에 팔아요. 그리고 또 유통된 커피를 이제 커피숍에서 이제 커피를 만들죠. 커피를 타가지고. 그럼 원가가 150원인데 3,000원에 팝니다. 이것도 20배의 마진. 완전히 이거 사채의 마진입니다. 한 잔에 20배니까. 제가 예전에 대리운전 할 때 한 풀당 20%씩을 줘요. 그래서 제가 안 했습니다. 이건 사채의 왕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2만원짜리 풀을 타면 4,000원을 대리운전 거기 업체에다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16,000원 벌지. 또 왔다 갔다 킥보드 타고 다니지. 그러면 15,000원 벌려고 한 풀을 타는 거야. 15만원 벌려면 10풀을 따야 돼. 종일 그냥.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해요. 가진 자가 폭리를 취하고 또 유통업자가 유통망을 해놓고 20배, 그리고 커피숍 하나 차려놓고 20배. 누가 땀 흘립니까? 하루 종일 그냥 500원 아니죠, 3,000원 벌라고 그냥 근데 그 사람 즐거워요. 참 그래도 오늘 돈을 번다. 3,000원 쭉 모으면 한 달에 그래도 9만원,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벌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원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커피 이렇게 놔주면 이제 이거를 삶아서 커피숍에 가서 다 커피를 만드는 거죠. 세상의 원리는 독식극적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나눔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도 제가 개척할 때 요 근처 바로 옆에다 못 해요. 500m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그 동네에서 이렇게 해라. 우리도 이 동네에서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막 옆에다가 막 부동산 여기 차리는데 반대편에 부동산을 차리고 막 어떤 사람이 옆에다 차리고 식당인데
삼겹살집인데 같이 옆에 차리고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신경을 안 쓰고 나만 차려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는 나누고 배려를 하고 이런데 세상 원리는 그냥 내가 싹쓸이하고 그냥 내가 여기다 하나 깃발 꽂으면 옆에 있는 가게들 싹 다 그냥 돈 훑어서 나만 돈을 벌겠다는 그런 심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 시장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일을 또 주셔요. 자, 창세기 1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명령이고 또 복입니다. 그 다음에 또 땅을 정복하는 것은 복이기도 하지만 힘들어요. 땅을 개간해야지, 경작해야지. 그 다음에 여러 생물들을 다스리는 것은 권세로서 좀 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 노가다를 뛰든, 내가 무슨 커피숍에서 바리스타를 하든, 내가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특별히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돈 버는 일에 먼저 선택을 하죠. 야, 거기 돈 많이 주냐? 교회 정할 때도 야, 그 교회 사람이 얼마 주냐? 야, 이 교회보다 자, 그럼 이 교회로 가야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적게 주는 교회를 옮겨가지고 1년 하고 이쪽으로 옮겨서 사람이 20만 원 더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명이 이 교회에 있다면 사례비를 주기도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바리스타로서 커피 이거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면 알바부터 해서 나중에는 차리기까지 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내가 주어진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직업의 첫 번째 소명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허듯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냥 설거지를 하더라도 동네 청소를 하는 청소부라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는데 대충 한다? 사랑이 없어서 혼내는 게 아니라 똑바로 하라고 어드바이스 하는 겁니다. 저도 뭐 다른 데는 막 되게 퍼져 있고 그렇겠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일할 때는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맡은 바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를 관리자로 일꾼으로 뭐 이런 게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건물 막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관리자는 쓱 보고 점검하고 여기 좀 깨끗하게 하세요. 이게 관리자는 상당히 권세가 있는 거예요.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관리자예요.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개정해 보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게 경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일군다는 것입니다. 좀 더 알아볼게요. 다스린다는 것은 레아 베다인데 아바드의 단순 부정사인데 일하다, 경작하다, 봉사하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하고 경작하고 때로는 봉사까지. 그래서 평생 업이 땅을 중심으로 한 노동이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뭐 건물주는 아니에요. 동산직인데 다스리며 지키며 경작하는 그런 땅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겸 관리자 겸
주권자경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키게 하시고는 울타리를 두서 보존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지키지를 못했어요. 첫 번째 누구를 못 지켰냐? 아내를 못 지켰어. 두 번째 뱀이 마음대로 들어오도록 울타리를 안 쳤어요. 뱀이 그냥 시시때때로 그냥 애들 동산에 들어와서 막 해집고 막 그러는데도 그냥 내비둬버려요. 보존해야 되는데 잘 보존 이렇게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되는데 그냥 냅둬버리고 방치해버리고 에덴 동산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가정도 지켜야 됩니다. 교회도 이단으로부터 지켜야 돼요. 그냥 이단이 와서 막 오는데 그냥 내비둬버리고 아유 쫓아버려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사탄이 공격하고 영적으로 공격하고 생각으로 공격할 때 물리쳐야 돼요. 근데 안 지킨다는 거예요. 마음을 안 지키고 생각을 안 지키고 가정 울타리를 안 지키고 교회를 안 지키고 나라를 안 지키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교회도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가정도 막 깨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된다.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거예요. 이웃들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막 해서 막 자살하고 이러고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상담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지켜줘야 돼요. 자, 한번 하나님께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조금의 손상도 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아끼지 않은 상태를 아낀다. 이게 지키는 거예요. 조금의 손상도 없이. 원래 가정도요 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손상을 입어. 그렇죠? 교회도 막 집사님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막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면 안 되고 그럴 때는 다 우리가 이렇게 잘 중재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손상을 입고 깨져버리는 거죠. 안 나와버리면 시험 들어가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 아니고 주권자가 아니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약간 남자인데 약간 여성미를 갖고 있어요. 뭐 이렇게 되게 좀 약간 되게 조심해 이렇게 좀 세심하게 이렇게 그냥 막 그냥 이러면서 막 던져놓고 이러지 않습니다. 좀 삐뚤어지면 좀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잘 지키라고 사명을 줬는데 못 지키니까 박살이 난 거예요. 아담의 직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에덴 동산 관리자, 그 다음에 이름을 짓는 장명의 일 두 가지, 관리자와 장명의 일을 두 가지를 맡겼어요. 근데 아담이 장명은 잘해. 반짝반짝이네. 너 토끼야. 엉금엉금 걸어다니네. 너는 발팽이야. 이렇게 너는 사자구나. 이렇게 딱 이름을 지면 아주 딱딱 떨어져요. 사자 보고 개미라고 이상하잖아요. 개미가 이상하잖아요. 개미 보고 사자라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두 가지 직업을 줬는데 에덴 관리자는 실패를 하고 장명은 잘합니다. 자, 창세기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되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엄청나게 권세예요. 아담이 딱 하면 그게 그냥 딱 이름이 돼요. 곧 이름이 되버려요. 아담이 딱 말하면 그게 딱 그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하는 거죠.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있었고 Let there be a light. Was there be a light. 딱 과거가 현재가 딱 하니까 과거가 딱 돼서 빛이 딱 나타나서 과거가 되버리는 거죠. 우리도 딱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딱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닌데. 이래서 안 하는 거죠. 그게 벌써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돕는 배필을 아내를 주셨다는 것.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으로 존재적으로 평등합니다. 그러나 역할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아내는 주력자가 아니에요. 주권자가 아닙니다. 돕는 배필, 헬퍼예요. 헬퍼. 여자가 기분 나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졌어요. 그렇게 헬퍼, 조력자, 배우자. 그래서 돕는 배필이 짝지을배의 짝필. 그러니까 아담에게 짝을 줘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주권이 없어요. 기분 나쁘지만. 근데 같이 짝을 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축복을 같이 누리는 사모님이죠. 얼마나 좋아요. 아담이 다 일을 계획해야지, 책임져야지, 다 관리해야지. 여자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옆에서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조력자가 막 교회를 이끌어갑니까? 막 부목사가 막 교회를 막 전체를 막 생각하고 이끌어가요?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거 딱 하면 예, 목사님 이거 좀 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이거 좀 도와줘. 예. 그런 도와주는 자예요. 아내는. 그래서 아내가 앞에 나선다. 박살납니다. 그냥 집안이 그냥 교회가 그냥 아주 사업이 그냥 그렇게 창조해놓은 거야. 하나님이. 여자에게 편하게, 여자에게 너무 무리가 안 가게. 조력자가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니까. 그렇지만 권세는 조금 작죠. 그러니까 작게 일하니까 작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 대신 남편의 권세에 딱 붙어가지고 남편이 100이면 자기는 99야. 괜찮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인간에게 준 게 하나님의 100이야. 우리는 99라니까요. 선악하면 안 먹으면 우리가 거의 하나님이에요. 이 권세자지. 이름도 딱 지금 너 토끼라고 해요. 이렇게 생각 토끼 딱 100원이지. 거기다가 그냥 동물을 다스리지. 그러니까 그 대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아닌 거예요. 주권자가 아닌 겁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이게 먹으려고 한다. 가정 깨집니다. 내가 막 앞에 나서 그 남자 뒤에 오라고 한다. 가정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참 여자가 남자 때문에 지어졌대.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지어졌대. 기분 나쁘지만 많은 말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주리라.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 지어진 거예요.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지어진 거라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여자를 왜 지었냐? 남자 때문에 지어진 거예요. 남자가 왜 있냐? 하나님 때문에 지어진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쁠 거 없어요. 훨씬 편해. 우리가 뭐 지구를 운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구를 붙들고 있고 우주를 붙들고 있고 다 힘을 써서 애를 써서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고 봄, 여름, 가을 싹이 트고 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열매를 따먹으면 돼. 다 저런 거. 얼마나 편합니까? 여자는 남자 옆에서 같이 조력하면서 거의 남자와 같은 권세를 누리면서 조금 일하면 돼요. 조력해 주면 돼요. 얼마나 여자 되고 싶다. 솔직히. 너무 힘들어 남자가. 여러모로 힘듭니다. 근데 남자가 이제 하나님 다 졌는데 홀로 지내니까 이거 혼자 빨개 먹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하나님이 조금 쓸쓸한 것 같다. 하나님도 세 분이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데 그냥 얼마나 토끼라고 하는 소나무라고 해서 그냥 혼자 돌아다니고 하루 종일 얼마나 그냥 하나님이 보시다. 혼자 하는 게 좋지 않구나. 짝을 줘서 둘이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고 서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딱 지쳐. 에덴 동산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 동산이고 기쁨의 동산이에요. 첫 번째, 아름다운 동산이라는 거예요.
나 석양. 자기 석양 보러 가자. 하와랑 아담이랑 석양을 다 보면서 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맘에 쫙 해서 막 아름답잖아요. 얼마나 물이 쫙 석양 쫙. 두 번째, 먹을 게 풍부해요. 막 엄청 먹을 때 자유로워. 이때만 먹어, 12시부터 1시까지만 먹어, 6시부터 이거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어. 자고 싶을 때 자요. 저는 먹을 게 많은데 자유가 없다. 그러면 저는 먹을 거 포기합니다. 자유를 선택해요. 자유롭게 내가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고, 아무 때나 잘 수 있고, 아무 때나 활동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얼마나 좋아.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물이 풍부해. 물이 마실 물이. 그래갖고 막 주변에 과실나무가 주변에 아름다운 막 좀 물들이 여기서 막 수영도 하고 막 물도 마시고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다스리는 권세가 있죠. 여기서 종로를 타고 있어요. 에덴동산에서 물도 풍부하고 그냥 먹을 것도 많은데 종로를 타고 있어.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왕이라 이 말이 에덴동산의 왕. 에덴동산의 사장님, 주권자, 왕이에요. 다 아담과 하와 둘이서. 그 다음에 또 아담 같은 경우는 사랑스러운 또 돕는 배필이 다 하나님이 딱 만들어가지고 딱 이래요. 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에덴동산에 세 가지 나무가 있어요. 첫 번째, 각종 열매 맺는 나무. 이거는 내가 먹을 거예요. 육적인 양식이야. 그 다음에 영적인 양식이 생명나네요. 그 다음에 죽음의 양식이 선악을 알게 한 선악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독특하셔요. 아니 왜 죽을 수 있는 나무를 동상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이걸 같이 옆에다가 딱 세트로 해놓냐고. 에덴동산에 이게 세 가지 나무가 있는 거죠. 특별히 동산 중앙에다가 두 가지 나무를 뒀어요. 막 나무가 많은데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 생명나무 딱 두 개. 요거 먹을까? 요거 먹을까?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먹으면 죽어.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이거 먹으면 영생이야.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그래서 생명나무는 예수님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죄입니다. 죄의 나무예요. 죄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근데 생명나무 예수님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먹으면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은 아니야. 죽을 수 있어. 조심해. 지켜야 돼. 잘 다스려야 돼. 이게 필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선악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에덴동산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꼬리 낄게 전혀 없는 거죠. 가정에서 여자가 남자가 없으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다 남편의 시선을 보고 의중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주권자가 되면 여보 가자 이제 나와 이게 아니에요. 오늘 어떤 거 하실 거예요 남편? 그러면 이런 거 할 건데 자기가 좀 도와줘. 알았어요. 이렇게 가야 되지. 여자가 기획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있고 남편이 이제 딱 얘기하면 예스만 하면 돼요. 그게 기분 나쁘죠. 그러면 남자가 돼야지. 그러면 남자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많고 생명나무도 있고 아직 선악과를 안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죄의 열매,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죄를 지어서 모든 에덴동산의 아까 행복, 자유, 평안, 풍성함 그냥 손들이째 뺏겨버린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스럽게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탐심이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이 되보겠다고, 선악과 열매까지도 내가 한번 제거해보겠다고, 결국은 먹으면 하나님이 되는 줄 알고 속아서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죄는요 딱 세트예요. 욕심과 유혹이 세트가 돼가지고 죄를 팍 짓는 거죠. 멋진 막 아름다운 그런 바의 여인이 거리에서 지쳐서 지치고 가정에서 힘들고 사장님 힘드신가 봐요. 술 한잔 하시고 가세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다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 탐스러운 몸매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부드러운 말과 입술을 가지고 있고 그래갖고 오늘 100만 원만 저한테 주시면 동심을 해드릴게요. 이분까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혹을 할 때. 근데 탐심이 생기고 이 여자가 유혹을 하니까 세트가 되면 팍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계속 걸리고 계속 이거 사진 찍어서 비디오 찍어서 보관한다고 계속 돈 뜯어내고 그렇게 해서 몇 천만 원씩 날리고 그냥 빚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죄는 탐욕과 유혹이 세트가 돼서 탁 먹었더니 하나님이 되기는 무슨 완전히 죄인이 되고 종이 되버리는 거예요. 주권자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세 가지가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각과 판단을 왜곡하게 돼요. 창세기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심하로 삼. 예전에는 빨개 입고 다니고 너무 편해. 너무 고추장 무겁고 고추장스러운 게 없어. 근데 어느 순간에 뭐가 자꾸 부끄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과 판단 기준을 오해하고 자기 눈으로 판단하고 자기 눈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죄를 선택하고 계속 욕심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 선택해서 계속 고통과 저주와 심판이 막 임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사람들 딱 보잖아요. 그 사람이 딱 말하는 거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벌써 딱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벌써 꼼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딱 뒤에 요거 얻어먹으려고 딱 계획을 잡아놓고 앞에 딱 자판을 깔아요. 솔직하지 못하고.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과 판단을 왜곡해서 자기가 자기 식대로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죽을 짓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축복의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해서 피해버리고 숨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맺기를 거절해요.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서 완전히 단절해요. 탕자가 집을 나가버리는 거죠. 완전히 단절돼서 거지가 되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가 나니까 혼날까봐 죄졌으니까 숨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단절을 가져다 줍니다. 부부끼리 싸워요. 싸우는 게 죄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손상이 오죠. 죄를 주는 거죠. 그러면 남자는 동굴로 들어갑니다. 여자는 막 나오라고 꼬챙이 쓰시네. 안 나와서 더 깊이 들어가. 그리고 서로 단절이 일어나. 공간의 단절.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단절돼요. 정서가 단절돼요. 그래서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하라는 거죠. 연결이 단절시키고. 세 번째, 일터로 인해서 고통이 따르는, 죄로 인해서 고통이 따르는 거죠. 여자의 일터는 가정입니다. 가정. 자녀 출산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여자 일이에요. 첫 번째 일이. 두 번째가 남편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가정 잘 신경 쓰고 애들 신경 안 쓰게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남편 일하러 갈 때 막 신경 쓰고 애들 막 문제 삼고 막 가정 싸워싸고 그럼 남자가 이게 바깥 일을 못 하잖아요. 딸을 경작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돌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신경 쓰여서 안 되는 거죠. 아내랑도 싸워, 가정부 엉망진창의 자녀들도. 남자의 일터는 직장이에요, 땅이에요, 아담은. 그래서 경작하고, 그러면 아내가 가끔씩 새참도 갖고 와서 새참도 먹고 같이 또 얘기도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딱 이렇게 경작하면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자는 자식을 낳는 수고, 남편은 땅의 저주를 받고 또 평생에 수고, 여기 수고 빨간 글씨 써있죠? 수고 안 하면 밥을 못 먹고 사는 거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냥 따먹기만 해도 되는 것을 막 경작해서 심어서 막 가꿔서 이제 열매 맺으면 따먹는 거예요. 고생이란 고생은 아주 그냥 뼈 빠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여야 애책이라는 건데, 땀을 흘려가며 일하는 노동이나 그에 수반되는 고생스러움을 의미한다. 처음에 에덴 동산은 그런 게 없었어요. 죄짓기 전에.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타락하기 전에도 노동을 했으나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보면서 사는 복된 성격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노동의 개념이 생계지주의 수고스러운 방편으로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 안 하면 못 먹어요. 그전에는 일 안 해도 그전에 일은 사명으로 이제 관리하고 이런 거지, 먹고 사는 문제의 일을 아니에요. 사명 가지고 일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는 사명은 두 번째고, 내가 지금 입에 풀칠부터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사명을 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명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사면 그냥 장대냐. 그리고 믿음 없는 크리스천들도 아유 뭐 사명은 없어요. 그냥 먹고 살고 돈 많이 벌고 그냥 헌금 조금 하고 그냥 그게 끝입니다. 왜? 그렇게 겨우 먹고 살고 그렇게 수고스러우니까 힘들어서 사명 안 하는 거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교회가 좀 몇 명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월세도 내고 이제 좀 사례비도 좀 받으면 열심히 안 합니다. 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 거지 뭐. 사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고 한 50명 되면 그냥 목사님 쓰라. 그냥 커피숍 가서 그냥 다른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그래서 그냥 담소 나누고 편안하게 이따가 저녁 때 와서 잠깐 기도하고 이제 또 그 다음날 또 편안하게 목사님들처럼 어디 놀러 다니는, 많이 놀러 다니는 세미나, 많이 세미나지만 같이 모여가지고 세미나 저기 강원도 같은데 어디 이번 저기 가끔은 필요하지만 뭐 시식될 때는 뭐 무슨 뭐 그동안 훈련 안 받았으니까 뭐 배울 게 얼마나 많다고 적당히 배웠으면 이제 사역을 해야지. 언제까지 배운 건 아닙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돕는 뱃빌강에서 아름다운 동산에서 잘 살고 있어 행복하게 기뻐하면서 만족스럽게. 그런데 욕심이 생기고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을 송주에 뺏기고 저주를 받고 여자는 수고해서 출산하고 해산하고 또 남편의 나중에 다스림까지 받고 남편을 이겨먹으려 하지만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고 그 다스림은요 옛날에 그 다스림이 인격적 다스림이 아니에요. 돌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굴림의 다스림이다 이 말입니다. 폭군. 여자는 또 남편한테 대해주는 거죠. 그래서 페미니즘이 생기고 뭐 여성 운동을 해왔고 그래도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질서가 안 맞으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뭐 남자가 뭐 여자가 되고 싶어서 뭐 수술을 하고 그렇다고 됩니까? 목젖이 남자인데 목소리가 남자인데 뼈대가 남자인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남성과 여성으로 살면 됩니다. 지가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가지고 그냥 여자는 여자로 그냥 이쁘게 살고 남자는 남자로 씩씩하게 살고 그런 거지.
아니 어떻게 바꿔보겠다고 안 됩니다. 창조 스스로를 바꾼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돼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에 순종을 하고 만족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역할을 감당할 때 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1터는 선교 현장이고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듯이 1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소명이고 사명이다. 1터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1터가 변화돼요. 1터를 위해서 섬기기만 해도 안 되고 기도만 해도 안 돼요. 기도하고 섬기고 그래서 영적으로 삶적으로 둘 다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구원을 이루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이 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도 복음이 니고데모를 변화시킵니다. 그 고집스러운 바리새인을. 복음이 그 변덕쟁이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 우레아들 막 호통치고 막 혈기 가득한 요한과 야고보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터는 돈 버는 장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가서 돈 벌고 그냥 내가 쓴다고 하고서는 와서 집을 좀 내고 그게 아니에요. 그곳을 변화시키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곳이 이제 예수님이 거하는 장소가 되게 하는 것이 1터입니다. 1터. 그게 중요한 거지.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가,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직장으로 가, 가정으로 가, 교회로 가, 선교지로 가, 다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게 우리의 대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여기서만 하고 가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제가 예전에 한참 막 성령이 충만할 때는 막 지나가는 사람들 볼 때마다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택시를 타고 택시 아저씨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 눈에 띄었다 다 구원 받아야 돼. 나를 안다 그럼 다 구원 받아야 돼. 근데 그렇게 됩니까?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한마디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막 친구들 얘기하면 싹 다 물러가면서 막 친척들 싹 다 물러가면서 동네 사람들 막 교인들 막 싹 다 그래갖고 하루에 막 몇백 명씩 기도했어요. 누구 하나님 또 이제 한 사람 놓고 좀 오래 기도한 사람이 있고 가정이나 좀 친하잖아. 그런 친구들도 하나님 김영필, 윤성현 동창, 시골 막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막 이렇게 김인중 목사님이 막 기도하듯이 막 무슨 안산에 있는 아파트 이름 다 내가 말이 너무 빨라요. 저도 지금 동네에 좀 아파트 다 그겁니다. 무슨 아파트, 파란 아파트, 한신 아파트, 프로젝트 아파트, 자리 아파트 다 생각하는 말리는 안 해. 거기서 알아서 하고 동네 쪽, 서구 쪽, 이쪽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1터에서 내가 얼마나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섬기러 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기도도 물론 많이 하죠. 그러니까 기도와 섬김은 세트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섬기고, 섬기고 기도하고, 기도와 전도가 또 세트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 세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쭉 이렇게 일과 영성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는데, 자, 결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다.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관리자로 부르셨다. 관리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리며 지켜야 한다. 3번, 하나님은 이를 잘 감당하기 위해 돕는 배필, 즉 아내를 주셨다.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아내는 그냥 세상 먹고 사는 문제도 그것도 필요하지만, 아내와 함께 사명을, 이 일터에서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모든 사람들은 사명, 나에게 주어진 사명.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 근데 변호사야. 변호사의 사명, 남들을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상담사, 그러면 남들 상담해주고 억울한 일, 또 힘든 일 위로해주고 해결해주고.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내와 함께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동산지기 관리하라고 아내를 붙여준 거지, 그냥 둘이 행복하게 잘 살고 그냥 가정 이루어서 그냥 애 낳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아내도 남편의 사명에 같이 조력을 해주는 게 아내의 헬퍼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러면 아내만 그러면 밑에 있으라는 거냐? 응, 밑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 힘들어요. 그냥 조그만 가게에서 한 달 1,000만 원 버는 게 낫지. 막 1,000억씩 벌기 힘들어요. 신경 쓰기. 바빠요. 대통령 힘들어요. 난 시키지도 안 해. 힘들어서 뭐 대통령 합니까? 그러니까 동네에서 면장이나 하지. 그런 게 편합니다. 아내가 편하다니까, 좋다니까. 남편 딱 그래서 그냥 여기서 딱 조금만 도와주면 되고, 남편은 다 이거 이만큼 해요. 아내는 이만큼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좋아. 그리고 권세는 거의 비슷한 거죠. 사모님이세요? 사모님이요. 거의 틀려. 사모님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모님이죠. 벌써 틀리다니까 거의 비슷해. 왕과 왕비 딱 하는, 얼마나 좋습니까? 자, 두 번째, 그런데 왜 일이 힘들고 피곤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욕심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를 지어 모든 행복과 자유와 평안을 빼앗겨 버렸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며 왜곡하며 축복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해 숨어버렸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다. 이를테면 더 이상 타락으로 수고해야 먹고 사는 보통의 장소가. 그러니까 막 회사 가기 싫어서 월요일을 안 가려고, 또 월요일이야, 그냥 돈 버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가는. 그게 일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다 가서 그냥 기도하고 섬기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일도 열심히 해서 사장님한테 직장도 받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오늘 휴가 안 온다. 제가 왜 이렇게 회사에서 일을 많이 시키는지 모르겠네. 일을 많이 해요. 그러면 성질이 금방 되지. 일을 잘하니까. 이렇게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수고스러우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수고스러운 건 힘든 거예요. 그 죄를 져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또 일터에서 감당을 하면 덜 수고스러운 윗자리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3번. 이제 일터는 먹고 사는 장소가 아니라 1차적 선교 현장이요, 영적 전쟁터이다. 일터를 위해 기도하고 섬겨야 일터가 변한다. 또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일터를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를 바꾸는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아멘. 그래서 일은 고귀한 거예요. 사명은 고귀한 거고요. 남편과 아내도 고귀한 거예요. 누가 위이냐 아내가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보살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가 돼서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이라는 것이고, 또 일터는 내가 그냥 돈만 벌고 먹고 사는 문제로 그게 아니라, 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복음으로 해서 깨져버리고 힘들고 관계가 서먹하고 막 갑질하는 그 일터가 정말 천국같이
따스하고 평화롭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네가 가서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가서 다스리고 지켜야 되는 거죠. 만드는 거죠. 가정이 가만히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애를 쓰고 남편도 아내의 그런 것들을 잘 보듬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뭐 각자 마이웨이로 가면 절대 가정이 뭐 하나가 될 수 없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 수고하고 다 이렇게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